하나님, 칭찬 듣는 섬김과 순종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2번.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부터 14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주시리라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저희 목회자들이 범교단적으로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침에 긴급한 문자가 와서 연락이 와서 그게 뭔가 하고 했더니 서명을 좀 해달라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들 학생 인권조례라고 들으셨죠? 학생 인권조례 해서 우리 학생들 인권 하는 그거를 하는 건데, 교과서가 이번에 바뀌는데, 교과서에 그런 게 실려있다는 걸 보고 저도 좀 황당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애들부터 돼 있는데, 교과서에 12가지 피임 방법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만난 지 100일 됐는데 뽀뽀나 할까? 이게 지금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일 파티 한 다음에 우리 함께 잘까?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거예요. 나에게 맞는 피임 방법을 선택해보자. 이게 교과서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을 좀 서명을 좀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 모이는 그 사이트에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이게 지금 저도 이게 좀 보수적이라서 이게 보고 좀 제가 놀래서 진짜 이런 게 교과서에 있나 싶을 정도로 합니다. 우리 좀 젊은 조집사님 이런 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중학교 애들한테 12가지 피임 방법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다 싣고 그런 거를 애들한테 무슨 교과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뭐 과목들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 과목들이 많이 좀 통폐합이 되고 우리 때는 당연히 배우던 뭐 국사나 세계사나 지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요즘 애들은 또 안 배우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그 잣대로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심히 좀 저도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교과서 만드는 것 때문에 한번 처음으로 화가 났던 건 무거운 집 그 차를 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차에 타시면 자리를 양보해라. 그 다음에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는 거를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그 교사들이 어느 모임에 그 교사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에서 다 뺐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우리 때는 어른들이 보면 먼저 인사해라 뭐 하는 것들이 책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년 거의 한 20년 전쯤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하나도 없어요. 뭐 어른들이 보면 인사해라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한 10년 전인가요? 그것도 더 됐겠네요. 김우중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7억 뭐 이런 컨퍼런스 같은 데서 각 대학들이 자기들이 기본 예의를 가르치는 그 비용을 대학들한테 좀 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뭐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은 부를 거라. 그 다음에 뭐 종이 같은 거 이면지 사용해라. 함부로 물건 버리지 말아라. 가면서 복도에다가 침 뱉지 말아라. 그리고 상사를 보면 인사해라. 그런 거를 대기업에서 대우였으니까 그런 데서 신입사원 교육하는데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 교육을 시키는데 기업에 돈을 들여갖고 그거를 가르친다 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그 김우중 회장이 한 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텔레비도 나왔었고 신문에도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적응이 안 됐는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뭐 교과서에 우리 만난 지 100이 됐는데 뽀뽀나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교과에서 실린다는 게 좀 어쨌든 좀 저는 좀 놀랬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새로 교과서가 바뀌어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본 목사님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던가 뭐 삭제를 하던가 그렇게 하는 청원을 좀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제가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주실 의향들이 있으면 제가 출력을 해서 서명을 받고 아니면 그냥 저만 인터넷에서 그냥 해가지고 보낼까. 저도 좀 혼돈스러워서 어쨌든 교과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네요. 근데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서명? 예? 다른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처럼 같이 그 카페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지금 다 보낸 거니까 그게 그 카페에 몇천 명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한테 지금 다 보낸 거예요.
저도 일단 그 제목만 보고 지금 한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이따가 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사이트를 열어봐야죠. 그 안에 첨가되어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뭐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뭐 하겠죠. 뭐 저는 교육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면 우리가 대통령 이해 못하는 건 우리가 참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애들한테 너무 앞서가는 걸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이건 정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우리 백성들보다 지금 한 100m 앞서 가시는데 한 30m만 앞서가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지금 너무 앞서 가시니까 좀 사실은 좀 걱정되고 염려도 좀 되는 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본 얘기 참 얘가 3주 만에 지금 이걸 하니까 자, 시므이의 저주를 들은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어떻게 하려고 했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저 사실은 성경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개 같은 X를 가서 제가 목을 쳐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겨주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 같이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의 목을 내가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찢어진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찢어진 상태에 소금이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쓰라리고. 분노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분노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시편 22편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다 뭘 했어요? 잘못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재일구의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야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천재일구의 기회를 계속 뭐예요? 옷만 잘라요. 그리고도 뭐예요? 옷 자른 것 가지고도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게 뭘 뜻하는가 하면 그게 뭐냐? 나중에 다윗이 자기도 왕이 될 거니까 자기 부하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이렇게 해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그거 잘못해도 그를 존귀하게 해줘야 된다. 그거 해서 너희들도 내가 혹시 잘못하면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해. 그거 보이려고 하는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내게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모든 것을 다 뭐로 돌릴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돌려요. 그러니까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갖고 자기를 들이받고 치잖아요.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촛물 녹듯이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근데도 뭘 하는 거예요? 그 뻥 뚫려있는 그 상황에서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넘어져요.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다 넘겨요.
하나님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를 범했지, 자기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잖아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돌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모세도 한계 임계점이 왔어. 그죠? 뭐만 하면은 자주간에 모세를 걸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를 끌고 왔느냐고 하는 얘기도 그거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그 참죠. 그죠? 먹을 것도 줬어요. 메추라기도 보내서 줬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쓴물이라서 먹을 수 없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던져갖고 해서 그 물도 먹게 만들었어요. 뭐 방법을 수도 없이 했는데 또 되게 박으니까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두 가지 잘못이죠.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이 돌을 쳐서 너에게 물을 주랴 하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쳐서 너에게 물을 주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행동이지만 그 한 가지 행동 속에서 두 가지의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죠. 그죠?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다윗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아예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된 자리에 올라갈 자기로 그 일도 행한 적이 없고, 두 번째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순간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시므이가 와가지고 돌 던지고 13절에 보면 산빛대까지 쫓아와갖고 흙먼지 막 뿌려요. 흙먼지 왜 뿌릴까요? 산빛대까지 왜 올까요? 우리가 교회 오실 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다 가방에 넣고 오세요? 가방에 넣고 오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와가지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제가 배고프니까 밥 준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근데 황금밖에 안 갖고 와서 줄 돈이 없어. 그래서 아니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탁 뒤돌아서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쟁이들은 맨날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래. 그래. 뭔 소린가 했더니 우리 교회는 뭐 하라고 가르쳐요?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가면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니네 맨날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들은 거는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처음 보고 나 멀쩡해도 네가 교회 다니고 배웠으면 나 배고프다고 하니까 돈 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한테 지가 집에 가면 돈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낭비죠.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죠? 나눠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불안당한테는 주면 안 돼요. 불안당이 뭐죠? 아니 불자, 한자가 무슨 한자라고 그랬어요? 땀 한자라고 그랬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면 될 사람인데 일 안 하면서 도와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참 과부들만 해주라고 디모데서에 써놓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 사랑이니까 나 일하기 싫고 나 귀찮으니까 나 그냥 교회 들어와서 먹고 잘 테니까 교회가 다 책임져.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교회에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재림이 늦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처음에는 교회 안에 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울까지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재림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왜 우리가 7 집사를 사도행전에서 왜 세웠어요?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교인들하고 히브리파 교인들하고 다툼이 생겨요. 무슨 다툼이요? 나눠주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테니까 교회 안에 살림을 만든 사람들을 두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7 안수 집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장로라고 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내 건 네 건 소용없이 다 통용이 된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내 재산이나 내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지나가면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교회에서 다 책임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에게 도움이 가는 일들이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가 12장 이하부터 나오는 거고 고린도서가 나오는 거고 디모데서가 나오는 거고 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돈 달라고 해서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이니까 아무나 돈 달라고 하면 그 넙죽넙죽 준 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움이 없으면 오늘 하루 못 먹는 사람, 이 도움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못 넘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내 것을 줘야 되지만 넉넉한 사람들한테까지 그 주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시작이 뭐예요? 자기 죄를 먼저 생각해. 내가 아들 교육을 못 시켜서 이놈 자식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교육도 못 시켰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 내가 어찌 그 사람을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므이의 저주를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하고 질적으로 아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을 때 사람이 보지 않고요. 다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다윗만큼 잘못 많이 하고 다윗만큼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단의 신탁을 들은 뒤에 다윗이 행한 거,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침대 그 나무자루가
썩어 문드러질 만큼 누르면서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뭐 하라고요?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는 다윗과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시므이가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뭐예요? 그 자리를 옮겨요. 여기에 분노 해결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까지만 하고 한 사람만 먼저 피하면 돼. 둘이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서로 막 하다 보면 둘 다 뭐가 돼? 나중에 터져.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올라가고 있지만 뭐예요? 그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시므이 쪽에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뭐예요? 갈 길을 그냥 가요. 상관을 안 하고. 그러면 시므이 한쪽은 뭐예요? 더 화가 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눈에서 딱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하나요?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이거 할 때 같이 올라갈 때 뭐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 간에 그래서 이 분노 해결법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스탑. 둘 중에 누구든 한 사람이 뭐예요? 멈춰야 돼요. 누구라도. 그러면 멈춘 다음에 시므이처럼 뭐예요? 막 쏘아부터 내가 나갈 때까지 문 잠그고 갈 때까지 계속 해. 근데 내가 집에서 딱 나가. 그 다음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막 뭐라고 퍼붓는 사람도 눈앞에 있을 때나 퍼붓는 거지 눈앞에 없는 뒤에도 퍼봐요? 안 퍼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다윗의 해결법은 달라요. 다윗의 해결법은 12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래요. 다윗이 스톱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잘못해서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것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쏟아 부으셨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잘못하면 막 때린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약 발라주잖아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자 하고 나가. 그러니까 애들이 아픈 다음에 하다못해 KFC 치킨이라도 입안에 딱 들려오면 뭐 하는 거예요? 아, 아빠가 나를 그냥 무조건 나를 때리는 분이 아니구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갖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맞아요. 맞았을 때 그 다음 뭐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못 받아. 근데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 절대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해요. 다윗도 마음이 아프고요. 다윗도 욕하고 싶고 다윗도 화가 나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분노함을 표출하지를 않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다윗이 죽을 때 나와. 그죠? 다윗이 죽을 때 몇 가지를 솔로몬에게 부탁해요. 그 부탁하는 것 중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 하나 누구? 요압. 또 하나가 시므이잖아요. 두 사람은 절대로 천수를 누리고 가지 못하게 해야 돼. 얼마나 무서워. 그냥 잡아가지고 죽여도 돼요. 근데 뭐예요? 시므이에게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너 딱 정해놓잖아요. 우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를 못 벗어나요? 자기 집 못 벗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시므이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벗어나면 죽을 거야. 그랬더니 시므이도 오케이 그러잖아요. 그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종이 도망가. 그래서 그 도망갔는데 이수 지역을 벗어났어. 근데 그거를 잡았어. 잡았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잠깐 그 종을 데리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부가 우리 하나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건 1도 아니에요. 우리 정부, 우리 데모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돼. 1도 아니니까. 근데 솔로몬 보세요. 시므이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내 소유물이 이수지역 밖에 나갔어. 근데 뭐예요? 내 소유물을 내가 찾아와야 돼. 이게 내 종이라고 확인을 하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내 물건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너 이수지역 벗어났지? 그리고 죽이잖아요. 다윗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간적 내게 무언가를 주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맡겨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다윗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때 딱 유언을 남기잖아요. 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와,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그래서 요압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어디서 죽어요? 성전에서 제단불 잡고 있는데, 제단불 잡고 있는 요압은 밖에서 창을 던져갖고 죽여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전하는 사람 피를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해요. 저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폭군이 누구냐 그러면 주저없이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간적인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좋은 데 써서 쓰면 성군이 되는데요.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 이름 드높이는 데 써먹었어요. 그래서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똑똑한 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똑똑해야 돼요. 세상에서 똑똑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일에 써지게 되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 다윗은 어쨌든 뭘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의 분노함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분노하는 현장은 슬게 떠나려고 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듣자마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윗은 넘겨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 분노를 조절하는데 첫 번째는 스톱이라고 했어요. 그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가 하면 싱크입니다.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쾌한 사람하고 모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누군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온대. 그러면 나 걔 때문에 안 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만천하에 닿은 일이잖아요. 갑자기 없던 계획을 만들어야 돼.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엇이든 간에 뭘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내 자신을 집어넣지 않도록 애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를 분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에 내 마음을 자꾸 좀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해서
뭐냐면 스톱, 싱크, 세 번째가 초이스예요. 초이스. 뭐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 화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죠. 에스키모 사람들은 어떻게 분노 조절을 하는가 그랬잖아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걷는다고 그랬어요. 에스키모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눈밖에 없어요. 화가 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걸어. 걸으면서 주변을 막 보면서 내가 지칠 때까지 가. 그렇게 가다가 보면 화가 풀려. 화가 풀리면 어떻게 해요? 자, 2019년 4월 7일 내가 화가 나서 여기까지 왔어. 빵빵빵 하고 말뚝 하나 박어. 그 다음에 화가 풀렸으니까 거기다 말뚝 박아놓고 돌아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싸웠어. 또 화가 나. 내가 있으면 누구 하나 다칠 거거나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또 걸어. 어디에 말뚝 박아놓고 그 방향으로 걸어요. 가다가 예전에 내가 꽂아놨던 말뚝을 보지 않고도 가다가 화가 풀렸어. 그럼 돌아와요 그냥. 그럼 거기 말뚝 박을 거야 안 박을 거야? 안 박아요. 왜? 전에 박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근데 그 박아놓은 데를 지나가고 있어 내가 지금. 근데 화가 안 풀려. 그럼 뭐가 되고 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가 하고 더 화가 나는 그 순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참 내 사는 삶이 전보다 더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지금 이때보다 더 힘들구나. 그래서 뭐예요? 4월 7일보다 더 많이 갔어. 그러면 2019년 5월 5일 해서 거기다 찍어. 또.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또 화가 나. 그래서 6월 6일에 가는데 말뚝이 안 보여. 그럼 뭐예요? 내 삶이 아직은 견딜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키모인들의 분노 처리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 방법으로 이거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분노 처리법을 알아요. 다윗은 뭘 해요? 다 하나님께 내 억울하고 내 안타깝고 하는 그 사정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다윗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꾸 시편 설교하면서 7대 고난십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중에 우리가 꼭 정말로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그때 보시라고 자꾸 소개해드리는 게 시편 22편이에요. 이거는 7대 고난의 시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것들을 가장 잘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22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우리 삶에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시편 22편에 쫙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2편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픔, 이 어려움, 이 고통을 얘기하고 나니까 저 끝에 감춰져 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예요? 심은 나무나 심겨진 나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달라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우리는 심겨진 나무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물가로 심어주